네, 5장 21절부터입니다. 이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셨다고 했는데, 어, 지금 어, 갈릴리 호수 동편 쪽에 거라사가 있었죠. 대가볼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다시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예전에도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가르치셨죠. 바닷가에서 가르치시고 거기서 이제 그 제자를 부르시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했던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셨던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바닷가는 이 갈릴리 사람들의 일터였어요, 일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고 일하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많이 전하셨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제가 신회 신회에 있으면 참 좋다. 그래서 여러분께 좀 제안도 드리고 그랬었는데 뭐 고민해 보세요. 그런 모임들이 있으면은 확실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냥 너무 교제만 하는 모임이 돼서는 안 되고요. 말씀이 있어야 되거든요. 말씀을 같이 큐티 묵상과 함께 나누고 이러는 모임이 가장 좋은 신우의 모임인 것 같아요. 예수님도 갈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그들이 그리고 그 항상 오는 그곳에 그 바닷가에서 가르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도 항상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늘 말씀이 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고 나 자신을 계속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고 좀 묵상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뭔가를 찾아보는 게 아니고 뭐 그래야 될 때도 있지만 이제 어, 일반적인 경우에는 일상적인 경우에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뭔지를 찾아보는 것보다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는 건지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어, 나를 위해서 성경이 있는 게 돼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럼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게 그게 맞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주님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셨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일상에서 특히 이제 회사나 이제 일상에서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때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어, 이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사는 장면, 이 장면 너무나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 복음서에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이 돼 있는데 마가복음에 가장 자세히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일단 회당장이 무엇이냐? 이때 회당이 있었잖아요. 회당은 아시죠? 회당에 관리자가 있었는데 10명 있었습니다. 이 10명 관리자들 중에서 3명 정도가 회당장 책임을 맡았어요. 이 회당장이 주로 하는 일은 예배를 주관하는 책임이 있어서 성경을 읽을 사람을 안식일마다 선정하고 예배의 질서를 유지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랍비는 아닌데 이렇게 회당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특히 예배에 대해서 주관하고 책임지는 역할을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 사회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이어야만 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기 때문에 신앙도 덕망도 있는 사람들이 보통 회당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예직이었죠, 명예직 회당장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이제 야이로였습니다. 이 야이로가 이제 그 딸이 있었는데 이제 죽게 된 거죠. 어떤 복음서를 보면은 이미 죽은 다음에 그 예수님께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장면도 있는데 죽은 다음에 나온 건 아닙니다. 마가복음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오는 건 아니고 죽어갈 때 예수님께 온 겁니다. 근데 가시는 길에 죽었죠. 네, 다른 복음서에는 그때부터 이 사건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어,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고 이렇게 와서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그걸 보고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나서 예수님께 간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기적들을 본 사람은 참 많았어요. 그런데 야이로 같은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야이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시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이 뒤에서 또 보겠지만 그 야이로의 딸과 그리고 혈루증 여인의 그 병을 치유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죠.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었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어, 그냥 듣기만 하고 어,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리스도시다라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 야이로와 이 혈루증 여인은 달랐죠. 어떤 면이 달랐냐면 예수님을 진짜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 믿음만 있지는 않았어요. 행동을 했어요. 야이로 보세요. 행동을 하는데 야이로의 이 행동은 쉬운 행동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대요. 이 야이로의 그 신분이 회당장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지켜보고 있는 이 해변에서 어, 사람들 다 보는데 그 목수에 불과한 그 나사렛 총구석에서 자라난 그 예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사실 정말 자존심을 다 내려놓는 것이고 그만큼 믿음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야이로나 혈루증 여인이나 그냥 나 그냥 믿어. 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믿어. 그냥 믿음만 갖고 있지 않고 행동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중에도 제가 심심찮게 많이 들어보는 말이 뭐냐면 뭐 교회도 잘 안 나와요. 그 당연히 공동체 활동도 안 해요. 문제가 있죠. 근데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은 전혀 문제점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문제점을 못 느낀대요. 왜냐? 자기는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의심해 본 적이 없고 지금도 그렇대요. 자기는 그래서 하나님 믿기 때문에 뭐 교회 꼭 안 나가도 그리고 안 나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이제 많이 보았습니다. 문제가 없나요? 예, 문제가 없긴 뭐 없어요. 있죠. 예, 그냥 나는 믿고 있는다. 나는 알고 있다.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 믿고 있는 건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믿는 것도 뭘 좀 알아야 믿죠. 그쵸? 믿음이 없다고 그렇다고 또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예. 믿음이 있죠. 그거는 이제 그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행동을 전혀 안 하는 겁니다. 믿음의 행동이 그의 삶에는 그냥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 것입니다. 예, 믿음의 행동이 거의 없으면 믿음이 있는 건가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은 그냥 믿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은 굉장히 용기 있는 결단을 요구하는 행동들이었어요. 야이로 보세요. 이렇게 사람들 다 보는데 엎드리는 것은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의 원인은 믿음이었는데 맹목적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기적인 믿음. 나 어떻게든 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냥 이 생각만 있어가지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앙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자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야이로의 믿음이 그냥 그런 수단으로서의 믿음이었다면은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가는 길에 딸이 결국 죽었잖아요. 그때 엄청나게 원망을 하면서 오히려 미워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면은 그 믿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사용한 게 아니었다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보통 막 그러잖아요. 이제 어, 그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여기까지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병을 낫게 하실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여기까지도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병이 날 것을 믿어라. 믿고 이미 나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해라. 그리고 이미 나음 받은 것을 그 모습을 상상해라. 이런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아요? 예? 자기가 나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해라. 안 낫게 해주실 수 있다니까요. 안 낫게 해주시면 어떡할 건데요? 예? 낫게 해주셔야 돼요? 안 낫게 해주시면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그러면 그런 믿음은 정말 그 하나님을 자신의 질병 치유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라니까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가르치는 거 정말로 위험합니다. 진짜 위험해요. 진짜 샤머니즘적인 기독교 혼합주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이미 그런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되게 높은 확률로 그럴 수 있습니다.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안 고쳐주시면 어떡할 건데요. 고쳐주시든 안 고쳐주시는 건 하나님 마음이지. 어, 그게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내가 막 나은 것을 상상하면 나아요? 예, 주객이 전도됐습니다. 정말로 그 마음과 심정은 너무나 이해를 하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드니까 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니죠, 아니죠. 그렇지 않죠. 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 믿음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낫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병이 낫기를 원할 때 그 치유의 능력도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 사실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어야 돼요. 하지만 정말 고쳐 주실지 안 주실지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구했고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 구원받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야이로를 따라서 이제 가십니다. 이때 이제 25절부터 혈루증 여인이 나오고 이제 오늘은 야이로의 딸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고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나옵니다. 일단은 12해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얘기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 혈루증을 알았는데 12해, 12년을 알았다는 것은 실제로 이제 그랬을 테지만 또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왜냐하면 성경에서 12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12년을 혈루증으로 알았는데 26절 보면은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일단은 사이비 돌팔이 의사가 되게 많았대요. 그래서 그 의사들한테 괴로움도 많이 받은 거죠. 나을 줄 알았는데 하나도 낫지도 않고 돈은 돈대로 다 쓰고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어요. 절망적이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12년 동안 보냈다는 거죠. 12년 동안 결국은 낫지 않았다.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은 이 여인의 병은 고쳐질 수 없는 병이고 이 여인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절망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 12라는 숫자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절망적인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또 봐야 될 것은 지금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길이잖아요. 이 야이로의 딸도 12살이라는 것을 이제 나옵니다. 12살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여인이 공통점이 있어요. 12라는 공통점이다. 이 야이로의 딸도 12살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상징하는 바 이제 절망적이라는 거죠.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야이로의 딸 혈루증 여인 두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인간의 존재 상태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어떤 방법을 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혈루증 여인과 같은 그런 상태. 야이로의 딸과 같은 그런 상태가 바로 우리의 상태고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오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태를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시고 그 일을 이루신 것이 십자가 대속 죽음이고 부활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도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야이로와 비슷하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제 무리 가운데 끼어서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했겠어요? 그 이제 율법상 이 혈루증 여인은 부정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는 안 됐고 접촉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몰래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것이죠. 어, 이제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도 이 믿음이 단순히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병 낫기 위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알 필요가 이제 있습니다. 음, 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여인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어, 예수님께서 어, 이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어 보십니다. 어, 예수님께서 몰라서 물어보신 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몰라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고 어, 이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시려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황당하다는 듯이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 사람들이 다 애워싸서 밀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좀 황당하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반응에는 전혀 반응을 하지 않으시고 다 무시해버리고 왜냐면 헛소리니까 제자들 헛소리 자주 하죠. 헛소리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시해 버리시고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십니다. 기다리십니다. 여기서 또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시잖아요. 예, 그 여인이 누군지도 아시고 왜 옷에 손을 대었는지도 다 아시고 특별히 그 안에 있는 믿음에 대해서 아시고 이 믿음이 이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언급을 안 하시고 그냥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뭐 문제 없고 이 여인은 고침을 이미 받았고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데 이것을 언급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누가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는 지금 이 여인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이 여인한테. 예. 그리고 둘러보시고 기다리시잖아요. 뭐 이 사람이 되게 많은데 사람들이 다 의아해하면서 지금 이제 벙 쪘을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뭘 기다리시겠어요? 이 여인이 스스로 나와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 보일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이제 사람들과 예수님 앞에 떨며 나와서 어, 그래서 이 모든 사실을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믿음은 분명히 그냥 단순히 병에서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시라는 그런 믿음일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했죠. 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기다리셨을까요? 여인이 스스로 나오기를 기다리셨을까요?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간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 더 정확히 얘기할게요. 단순히 간증을 하라는 것보다 은혜를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정말 내 삶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 혹은 꼭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게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주셨어. 이러한 사실들을 깨닫게 하셨어. 알게 하셨어. 내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봤어. 경험했어. 이 말씀 속에서 그랬어. 내가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묵상이 됐어. 그런 것이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힘을 주었어. 그래서 어, 내가 믿음의 용기가 필요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때 용기가 필요했는데 용기를 주었어.
그리고 내가 제자를 삼고 있는데 정말 지치고 힘든데 그가 반응이 없는데 나에게 다시 힘을 주었어. 다시 일어나서 다시 이 믿음의 경주를 걸을 수 있게 되었어. 이런 일들, 이런 게 다 나의 고백들이잖아요. 이런 나의 고백들이 나에게 왜 이런 고백들이 생겼겠어요? 혈루증 여인에게 내가 12년 동안에 이 병에서 해방되었다라는 이 고백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으니까 이런 고백들이 생기게 된 것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얘기하기를 기다리셨어요. 그건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렇죠? 여인에게 용기가 필요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나와서 이 은혜를 나눠야 됩니다. 이 은혜를 어디서 나누겠어요? 혼자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또 있습니다. 예? 사람들이랑 공동체 활동을 해야 나누죠. 나누죠. 그 앞에 나와서 간증도 하고 내가 예전에 간증시켰더니 앞에 나와서 도저히 얘기 못하게 아, 예. 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그게 얼마나 쉬운 건데 그것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 혈루증 여인도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는데 안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됐죠. 용기를 가지고 나와서 간증하고 간증만 하면 안 돼요. 은혜를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은혜를 어떻게 나눕니까? 결국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늘 말씀드리지만 전도와 제자화예요. 전도와 제자화예요. 은혜는 그 나누세요. 전도할 때 간증하세요, 간증. 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됐는지. 그리고 제자화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 늘 묵상을 하면서 늘 나누고 그 사랑을 나누는 가장 최선의 길은 가장 베스트는 제자화입니다. 순모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나누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은혜가 있으면 은혜를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나누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